예, 오늘은 계시록 8장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는데 자료는 5번 자료를 해드렸고 5번 자료가 좀 길어서 반만 지금 해드렸어요. 예, 오늘은 8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일단 계시록 다 같이 8장 7절에서 9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습니다. 우리 줌집회에 참여한 지체들도 찾아서 같이 성경 읽고 시작합니다. 8장 7절로 9절은 첫째 나팔 내용이죠.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속교계가 흔히 말하는 그 나팔재앙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우박에 피가 섞여 있고 불이 섞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박이 일반적으로 뭐 자연재해에 들어가는 그런 우박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거기에 뭐 피가 섞여 있다, 즉 죽음의 그 재앙이 섞여 있다는 그런 뜻. 또 불이 섞여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섞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서 땅에 쏟아짐에 그랬는데 이 땅이라는 말은 굉장히 쉽지 않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에 이제 심판이 임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땅을 이제 회복하는 이야기가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창세기 1장과 2절이 한 단락이고 실제는 사람들이 계수하는 시간 개념으로는 가장 긴 기간이에요. 그것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장 3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어요. 심판했던 땅을 무틀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다시 그 땅에 모든 생명체가 있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그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한 사람을 지은 이야기가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11장 끝까지 그 첫 아담 세계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갔는가, 첫 아담 세계를 대적하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세계는 또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6장 끝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전기가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37장 1절에서 50장 끝까지는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 거죠. 야곱의 장자가 아니고,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요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장례를 치른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 자신이 애굽에서 죽어서 입건된 이야기까지가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큰 단락들, 영문으로 챕터라고 그러죠.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아주 긴 시간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단락이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심판하신 땅을 회복해서 그 땅의 모든 생물들을 있게 하시고 나게 하신 이야기. 2장 4절부터는 그 땅의 모든 생물을 보호하고 제어하고 다스려야 될, 다스린다만 돌본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요. 아담,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이 그런데 이제 두 자손으로 번성을 해갔다는 거죠. 그것이 11장 끝까지 이제 그 다음에 단락에서 또 이어지고 있고, 12장 1절에서 36장 끝까지,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37장 1절에서 50장 끝까지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요셉이 되었다. 그 이제 우여곡절 과정, 요셉이 죽고 입관되기까지. 이렇게 창세기의 단락을 나눌 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내가 이 계시록을 하면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중요하게, 창세기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 거는 성경의 흐름과 맥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땅에 쏟아졌다라는 말은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땅의 흙으로 짐승들도 짓고 아람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셈족의 은어 비유로서 아버지의 그 히브리어 단어의 그 스트롱 넘버 1번이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조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죠. 후손이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들, 아브. 그 정도는 다 외우고 계셔야 돼. 아브는 히브리어로 아버지, 벤은 아들, 후손, 후대,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영의 세계의 그 영적 기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땅 이야기하다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좀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간 것 같네. 그런데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이것은 이 우박 이야기는 없고 여기 6기 38장 하면서 22절로 23절에 보면 문곡관과 우박 창고를 네가 보존하고 왜 남겨뒀는지 아느냐. 이것은 먼 훗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형벌하고 심판하는 그런 전쟁의 날에 쓰려고 내가 그걸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잘 상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우박이 부르박, 그 중수가 뭐 한 달란트나 되는 무거운 우박이다 그랬는데, 이게 출애굽기 9장에 보면 10장 중에 우박장이 나오잖아요. 모든 초식, 짐승, 들에 있는 것들을 싹 죽였다 그랬어요. 땅에 쏟아졌다 그랬었는데, 이 땅은 기본적으로는 아담을 빚으신 그 땅이고, 이것은 먼 훗날 아브라함 자손에게 기업으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이죠.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이고 땅이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영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하늘들에 앉혀진 자가 되는 거고, 인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이 되어지면 새 땅에 안착한, 정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 전권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네 보니까. 그런데 우박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이건 신명기에 보면은 하늘에도 저주가 임해가지고 하늘이 돛과 같이 되고
땅에도 저주가 임해가지고 땅이 돛과 같이 되고 그 온 땅에 비 대신에 모래먼지가 모래가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늘과 땅이 다 아담 세계 첫 아담 세계의 하늘과 땅은 다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죠. 천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저주를 변하여 복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야만 메시아의 왕국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야 된단 말이야. 이런 큰 틀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계시록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봄이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나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이 땅, 바다 이야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지금은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땅이 심판받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사윈다는 것은 불살라져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살라져 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랬어요. 이미 설명한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저주가 임한 땅은 아담의 마음이에요. 뱀과 연합된 아담의 영은 저주가 임한 하늘이고 노싯과 같이 된 하늘이죠. 굳어진 하늘이죠. 생명력이 없죠. 땅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 땅에 땅이 돛과 같이 굳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래 먼지만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아야 되고 마음에는 심령과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와 임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된 인간들의 영과 마음, 즉 인간들의 정신상태, 정신세계를 이렇게 저주받은 땅, 그다음에 저주받은 하늘로 비유한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3분의 1이라는 용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수사입니다. 수사는 몇 번째라는 용어죠. 뭐 창세기 시작에도 첫날은 기수고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서수란 말이에요. 수사는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는 거예요. 서수라는 건 순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수는 기본수라는 뜻이고 그런 뭐 신학적인 용어를 갖고 사용해서 그런데 이것은 기본 지식,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막 굴러불 자꾸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두루박이 내리는 내용은 출애굽기 9장 18절로 26절에 상세하게 재현이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저 줌으로 성경을 보시는 제들은 출애굽기를 다 찾습니다. 9장 18절로 26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그냥 일반적인 우박이 아니고 그 우박이 무거워요. 이건 계시록 16장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거운 우박이요. 그런데 이 우박은 욥기 3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의 날에 그것을 형벌하기 위해서 우박 창고내가 보관하고 있다, 남겨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내가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을 완전히 다 녹여버리지 않고 왜 놔두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뿜을 때 평상시에는 주님께서 이제 속상해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은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이 자꾸 녹아가지고 막 얼음 덩어리 쏟아져 내리는 거 보셨죠? 지구가 자꾸 온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니 뭐 무슨 공장이 이런 데서 막 뜨거운 열기를 자꾸 내뿜어내는 이거는 참여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잘 사람이 살기에 유용하도록 온도, 기온, 수면 또는 땅의 넓이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지금 조종을 하고 계신데 인간들이 막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그냥 세방을 자꾸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나 좀 뜨거운 숨 내쉬지 말게 좀 해다고 그러는데 자동차 뒷구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콧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슨 전기 만드는 회사들 하여튼 열을 내뿜는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들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1등 내뿜고 중국이 2등 내뿜는다고 그러던데 이게 하나님의 콧김이 양쪽에서 막 나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면은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은 생태계가 다 교란되고 파괴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자멸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우박인데도 또 무거운 우박 보셨어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세상 나라에서 이처럼 무거운 우박 덩어리가 그냥 온 땅에 내리는 일은 이때가 이제 처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 그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온 땅에 이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셨어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가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고센 땅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가축은 들판에 있는 거예요. 들사람 에서 잘 아시겠죠?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들사람이잖아요. 들판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들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 사람이나 짐승, 뭐 초식 다 들에 있다 이랬는데 뭘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들 광약교회인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교회가 아닌 세속화된 세상 교계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 맹신자들도 뭐 초식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총신도도 있고 집사, 장로 뭐 계급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놨죠. 이제 사람을 보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구에 내린다. 무거운 우박을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거운 우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집을 알아야 되잖아요. 집을. 이건 이제 표상적으로는 애굽 바로에 속한 인간들이나 가축이나 들의 농산물들을 다 집으로 들여와라 라고 그러는데 그 집이라는 것은 바로의 집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집 고센 땅으로 다 불러들여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는
무거운 우박을 막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박 속에는 피가 섞여 있고 불이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도 되지만 지금 계시록 7장에서 9장은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하는 말이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집행이 곧 될 거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린 양의 장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전파될 그 어린 양의 장막에 다 들어와야 된다. 지금 그것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추수 준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이 우박은 무거운 우박이고 피 섞인 우박이요 불이 섞인 우박이에요.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우박마저 죽어.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그 전쟁사 기록에 보면은 칼에 이게 전쟁하다가 적군이 칼에 죽은 자보다 이제 적을 죽이는데 하나님 우박을 내려가지고 적을 다 진멸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으나 이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조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그영과 신부의 초대의 말씀에 다 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최근에 그 어느 다음 카페에서 보니까 우리 박영재가 오산에 박영재가 올려놨더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 그게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거든. 구약성경의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세속화된 세상 교계에서 떠나서 바로의 짐승으로 남아있지 말고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짐승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회복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도 세속화된 그런 정신세계를 버리고 떠나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건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도 자기의 목회 사역을 자기가 하던 짓거리를 계속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도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지만 주로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들으려고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하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들을 또 회개시켜서 그들의 영혼이 참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회복이 목적이니까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여기 나오는 이 애굽 땅의 사람들, 짐승들, 채소들 이야기는 아담이 이제 저주를 받았을 때 너는 근분된 토지를 갈아서 채소를 먹으라고 한 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그 짐승이라는 건 이제 가축 잡아 먹여야 되니까 목양을 해서 젖도 짜 먹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채소 농사지어 채소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 것이 없게 만든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박이 내려오면. 자, 이 말은 먹고 살 것이 없게 된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곧 사라진다는 뜻이고 하늘의 빛들이 떠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에 곧 어둠이 지배하게 될 거다라는 경고단 말이죠. 예. 마지막 증인들의 순교가 곧 임박하다 이런 말과도 같은 뜻인 거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우박에다가 불 섞여 보내는 거죠.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이 막 달려다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랬어요. 이런 일이 욥기 38장 22절로 23절이 오늘 교회 시대의 끝에도 재현된다 말이에요. 우박이라는 건 참 얼음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냉담해졌다 이거예요. 너희 같은 놈들하고는 상종 않겠어 이제 이랬다는 거는 막 이제 피 섞인 우박, 불 섞인 우박이 막 온 땅에 내려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무거운 우박이 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시록 그 16장 21절에 보면 그 무거운 우박 덩어리로 온 땅에 이게 다 멸망 지경이 이런 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다는 거예요. 참. 그럼 뭐 이제 영영한 불 속에 집어 넣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집으로 들여와라 라는 말은 고센 땅으로 들여와라 라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야, 세상 심판이 세상 교계에 세상 나라 심판이 곧 임박했는데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남은 것들은 쓸어버린다. 지금 그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누구나 아는 건 아니지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맨날 읽어도 뭐 물질적으로 하늘에서 막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막 숯덩어리 같은 우박덩어리가 막 내려온다 뭐 이렇게 설교해버리니까. 그런데 곧 하늘이 된다고 그랬는데 돛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죠. 사실 우박처럼 떨어지는 옷이라는 번제단 이렇게 싸가지고 놋제단 거기 불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하늘에서 막 돛덩어리를 그냥 막 쏟아뜨리는 거지. 뭐 땅에다가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는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16장 지금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17절로 21절 시체를 잘 찾습니다. 마지막 대접 이야기예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우주아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이 큰 지진 얘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을 때 큰 지진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재현되는 거예요.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그 지진의 크기가.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경고로 우시아 왕 때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살기 위해서는 감람산 골짜기로 다 도망가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피난 갈 때다 화급하게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도망갈 때다라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이 반복해서 한 시대의 종결마다 재현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
이게 큰 지진이잖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막 한 덩어리의 땅이 막 높고 낮은 대로 막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낮은 데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은 이제 그 물로 온 전화를 덮은 다음에 물을 올린 다음에 얼음을 녹여 가지고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게 만들려고 그걸 이렇게 높고 낮은 그런 지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물에 덮인 지역은 5대 양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는 다 땅이에요. 원래 지구 한 덩어리 땅이에요. 그리고 적당한 물을 공중 구름으로 다 증발시켜 가지고 무틀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6대 주라고 그래요. 그 이제 그렇게 냉동된 지구 가운데서도 뭐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뭐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지는 몰랐는데, 씨는 남겨두셔. 온 땅을 멸하실지라도 완전히 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씨를 남겨두시고, 그래가지고 각 대륙마다 사람들이 번성을 다시 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해 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16장, 계시록 16장을 읽는 중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지진이니까 이건 땅이 그렇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큰 성이 땅과 바다 사이에 마귀가 그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를 보면 바다와 땅 사이에 자기의 영화로운 군전을 지어놓고서 이게 이 온 천하는 내 거다 이제 이러는 악한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 인간이거늘 네가 왜 신인치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큰 성 바벨론의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은 미국 대통령과 로마교의 교황과 개신교계의 무슨 총회장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우두머리들이죠. 이게 이제 세 갈래로 딱 갈라진다는 거거든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뭐 쭉정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한 그런 지옥 자식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세 부류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은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도와 혼적인 성도와 육적인 성도라는 건 당연히 성도, 육적인 성도는 건 성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혼생명으로 신앙하고 있는 지식 추구만 하고 막 머리로 뭐 인간의 그 천연적인 그 머리로 막 성경을 아는 지식, 그것이 구원인 줄로 이렇게 아는 그런 단계가 있죠. 대부분 청년 단계인데, 이게 이제 자기 인생의 삶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여 아는 그런 알미, 보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세상 나라와 이제 크게 보자면 세상 나라와 그다음에 세상 교계가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세계가 있고, 당연히 또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고, 컨트롤로 보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 포도주 잔은 음녀가 가지고 있는 잔이잖아요. 음녀가 그 애비한테 그거 따라 마시게 되면 애비와 음녀가 엉뚱어지 돼가지고 원치 않는 자식들 나오는 거잖아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섬이나 뭐 산악이나 이런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섬이라는 물로 덮이지 않고 있는 섬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또 이제 각 교회들을 상징하고 산악, 예, 큰 무태에 있는 뭇도 평지도 있고 산악도 높은 데도 있고 평평한 데도 있고 또 낮은 내나 강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주님께서 이런 걸 다 배려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산이 없어졌다는 것은 욥기 9장에 보면 산을 밀어서 바다가 되게 하고 땅을 밀어서 뭐 이렇게 일단 지각 변동, 큰 지각 지진을 일으켰다는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이건 출애굽기 9장에서는 무거운 우박이었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는 무거운 우박이라고 했어요. 그 우박 속에는 피와 불이 섞여 있다 이랬어요.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이건 들 사람들이죠.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 우박을 맞는 거는 집으로 다 걷어들였으면 집으로 들어왔으면 이 불우박 피우박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 우박은 이게 큰 우박이고 무거운 우박이에요. 불우박이고 피우박이에요.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제라 마지막 돌이킬 기회를 준 건데 하나님을 이런 심판을 내리시다니 막 해가면서 막 비방했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뭐 몇 번 인용을 했지만 뭐 핸드백에서 뭐 돈 지편대에서 뿌리고 다니는 그런 아주머니, 그런 아주머니의 남편, 뭐 그런 또 자식들,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종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극우주의자들이 그런 특별의식, 그런 관념이 깊죠. 그런데 극좌주의자들 속에도 극좌와 극우라는 건 백지한장 차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 뭐 모든 민중을 위하고 모든 그 서민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했다가 저희가 뭔가 기득권을 잡으면 극우주의자로 딱 바꿔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극좌나 극우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나는 뭐 안 할 소리지만 내 친족 중에도 그런 이상한 사고를 가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끄적대려고 그러길래 내가 한번 나무랬거든. 자네는 그 돈 몇 푼 있는 거 그 의지에서 그렇게 함부로 살다가 인생 마칠 거냐고 말고 사람이 준비하게 남은 인생이라도 인생 경영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알아들은 것 같이 말은 하는데 머리는 잘 돌아가는 애거든, 그 친구가. 그런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돈 뭐 몇십억 몇백억 있는 것이 그게 내 앞에서 고개 빠빠이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뭐 음식 뭐 삼익이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무슨 난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싶어서 오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었지. 그럼 밥도 먹으러 간 건 아니거든. 근데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미한테 기회를 잡아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나는 그런 마음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도저히 이 친구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그것도 마음이 이상하게 지금 막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끊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기회를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 전도를 해야죠.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가 뭔가를 잡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극좌편에 쓰는 얘기를 막 해대고 다니거든. 그것도 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그냥 막 침투기가면서 하더니
아니, 어느 날 보니까는 완전히 극우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 사람이라는 게 돌변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아주 절두절미하게 아주 실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주님께서 좋은 거를 주셔서 선이 되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고생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복을 주면은 뒤돌아서서 뒷발질을 해서 하나님을 차버린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제 인간이 그런 거 배도한다고 그러죠. 그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거 있고 3분의 1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에스겔 5장 읽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애비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애비를 잡아먹게 만들어버린다.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말로 하자면은 애비가 자식 아들 잡아먹는 거 봤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자기의 기득권 그것을 교회의 교권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막 죽여버려. 자기 자식을 저 종종과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역사상에도 이렇게 자기 태자를 죽인 뒤중과 어디에서 죽인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아내 자식도 없어. 그런 거 다 명심해야 돼요. 사람이 넓혀져야죠. 늙으면 노욕이 더 강하다는 거거든요. 자, 얘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퍼져나갔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 우박 재앙이 오면 이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한 시대를 끝내고 다음 시대로 내가 시대를 경영을 바꿀 거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내 경영할 거니까 너희는 나에게로 다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이 말씀하심이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뭔가 가진 것이, 진 것이 있어서 거기로 그 노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하나님이요. 말하자면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세상의 지식이면 지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좋은 직업이면 좋은 직업, 뭐 이런 것들로 그냥 그게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딸 뭐 얼굴 반반한 거, 자기 마누라 얼굴 반반한 것까지도 그게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진리의 말씀 앞으로 다 돌아와야 돼요. 무조건 오고. 자, 본문에 이제 3분지 1이라는 용어가 계시록 8장에 1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부터는 4분지 1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인재학 얘기할 때는 4분지 1의 피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팔장으로 들어가면 3분지 1장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체들도 모두 에스겔서 5장을 다 같이 펴니다. 3분지 1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요. 에스겔 5장에 보면 3분지 1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오죠. 거기서 이게 계시록 8장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 세 갈래로 갈라지고 등등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이제 반복 나오는데 그 인용구를 찾으려고 그래. 에스겔 5장 봅니다. 너 임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어라.
이게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머리털럭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이것을 세 묶음으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의 이제 선지자에게 주시는 비유인 것이죠. 깨닫게 하려고. 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그 성읍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던 여호와 이름을 주시려고 빼내신 것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반역자들의 성이 돼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이 뱀들의 처소가 돼버렸죠. 그걸 지금 재현하는 얘기예요.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이 에워쌌고, 그 다음에 헬라 왕, 수리아 왕이 에워쌌고, 로마의 왕이 에워쌌었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고, 왕이 에워쌌다는 건 그가 보낸 군대한테 에워싸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중원세 잡은 악의 영들이 지휘하는 세상 귀신들이 구속하신 성도들의 각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영혼을 에워싸는 것이고, 영은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이고, 성 자체는 마음이니까 영혼을 에워싸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이제 확대 해석을 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상 귀신들이 에워싸고 이제 공격을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교회로 점령당하면 세상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각자가 점령당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런 경고예요.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러면 세 조각으로 나눠지는데 성읍 안에서 3분의 1이 먼저 멸망당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3분의 1은 성읍의 사방에서 칼로 친다. 두 번째 3분의 1이에요. 그 큰 성을 세 갈래로 나눈다는 말, 또 3분의 1씩이 이렇게 해를 받는다는 말을 좀 설명하라고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성 안에서 3분의 1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성 밖이라는 건 레위인 제사장들의 그 밥 터전이 있잖아요. 거기쯤 그게 성읍 왕이나 제사장들의 땅이 있는 거거든요. 성읍 가장 가까운 주위에. 그 3분의 1을 또 쳐버려. 그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져 버려. 야, 이게 바람에 흩어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바벨론에 또는 아시리아에 뭐 이방 나라에 다 그냥 삼지사방에 이렇게 흩음을 당하는 이제 그 백성들과 왕과 제사장과 기득권자들이 이제 그런 심판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에스겔 5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용어가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머리털이나 수염이라는 건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과 권위를 가진 이스라엘의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왕족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고, 세 번째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이 세 족속이 하나는 성의 성멸하고, 하나는 성박 자기 터전 거기서 망하고, 나머지는 싹 흩어당해 버려 이제. 그러면 전멸한다 이 말이죠.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하면 그 전체가 다 망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야, 내가 그 뒤를 따라서 흩어진 자들의 뒤를 따라가서 칼로 다 도둑내서 죽일 거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터럭 중에서 조금은, 그런데 야, 참 다 그렇게 3분의 1 망하고 3분의 1 망하고 3분의 1 망하고 그런 중에서도 이 나이 사람 참 주님 어떤 주님인지를 잘 아셔야 돼. 그 터럭 중에서 조금을 선지자의 옷자락에 쌓아두라고 그랬어.
여기에는 다 들어가야죠. 아멘. 이런 예언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구속사이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라. 이제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또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이 염려가 되겠느냐.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게 인용한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는 저주의 불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불 가운데에서 불을 통과할 만한 것들을 구원시키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이제라도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이곳으로 오시면, 여기 오시면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불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불을 능히 통과하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공적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들만을 이제 하늘의 신부성으로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남은 자가 되는 이야기지만, 에스겔서에서는 남은 자지만, 불을 통과해서 공적이 남은 자들은 상을 받을 자로서 데려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시간이 많이 됐네. 예, 일단 저 시간 마칩니다.